법우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처님께서 평생 동안 가장 경계하라고 하셨던 말버릇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제가 얼마 전 한 보살님과 차담을 나누다가 참으로 인상 깊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보살님께서는 수행을 시작한 지 10년이 넘으셨는데 어느 날 문득 자신의 말버릇을 돌아보다가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매일 염불하고 참선하면서도 일상에서는 늘 부정적인 말을 먼저 내뱉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신 겁니다. 이번에도 안 되겠지. 어차피 소용없어. 그 사람은 원래 그래. 이런 말들이 습관처럼 입에서 튀어나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득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스스로에게 독을 먹이고 있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법우님들께서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해라는 말을 습관처럼 하시거나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힘들겠다라는 말을 먼저 하시는 경우 말입니다. 아니면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듣기도 전에 그런데 말이야, 근데 하면서 반박하려는 마음이 먼저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버릇이 단순히 나쁜 습관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어둡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이라 함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입으로 짓는 업이 몸과 마음으로 짓는 업보다 더 무겁다. 구업, 곧 입의 업은 끊임없이 흐르는 물과 같아서 한번 흘러나가면 다시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짓는 행동이나 마음속으로 품는 생각은 아직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바꿀 수 있습니다. 마치 그릇에 담긴 물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이미 쏟아진 물과 같아서 아무리 후회해도 다시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이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상대방,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씨앗으로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씨앗을,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씨앗을 심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오늘도 짜증나는 하루가 시작되네 라고 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짜증이라는 감정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동안 조그마한 일에도 짜증이 더 쉽게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이미 예약된 것처럼 말입니다. 반대로 같은 상황에서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똑같이 바쁘고 피곤한 하루일지라도 작은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미소, 맛있는 점심 한 끼, 퇴근길의 아름다운 노을,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특히 경계하라고 하신 말버릇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미리 부정적으로 단정짓는 말, 자신과 타인의 가능성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말, 과거의 실패를 반복해서 되새기는 말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을 삼가지 못하는 자는 마치 도끼를 입에 물고 있는 것과 같다. 그 도끼로 자신의 목을 베는 것이니 어찌 조심하지 않겠는가. 참으로 무서운 비유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실은 우리 자신을 해치는 도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이제 부처님께서 가장 경계하라고 하신 또 다른 말버릇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분노와 화를 담은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화를 냅니다. 아침에 출근길이 막힐 때, 동료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가족이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할 때, 그때마다 우리 입에서는 거친 말들이 튀어나옵니다. 정말 미치겠네. 도대체 왜 이래? 답답해서 못 살겠어. 당신은 맨날 그 모양이야. 이런 말들을 하는 순간 우리는 그저 화를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이라 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내는 마음으로 한 말은 백천가지 선행을 모두 태워버린다. 마치 큰 불이 마른 풀을 태우듯이 백천가지 선행을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온 모든 좋은 일들, 선한 마음들, 아름다운 인연들이 화를 담은 말 한마디로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분노의 말을 가장 경계하신 이유입니다. 법우님들, 실제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한 직장인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회사에서 1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하며 좋은 평판을 쌓아왔습니다. 동료들을 도와주고 후배들을 챙기고 상사들에게도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요한 프로젝트가 실패했습니다. 물론 그분의 잘못만은 아니었지만 상사는 그분을 불러 질책했습니다. 그 순간 쌓였던 스트레스와 억울함이 폭발했고 그분은 회의실에서 상사에게 당신은 항상 잘못된 판단만 하잖아요. 이번 일도 다 당신 책임이에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10년간 쌓아온 신뢰와 평판이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후 그분은 회사에서 고립되었고 결국 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큰 불이 마른 풀을 태우듯이입니다. 화를 담은 말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화가 날 때 말을 참지 못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주셨습니다. 자바함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는 독약과 같아서 마시는 자는 스스로를 해친다. 화를 내며 남을 해치려 하지만 결국 자신이 먼저 그 독에 중독된다. 정말 놀라운 통찰입니다. 우리는 화를 낼 때 상대방을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자신이 먼저 그 독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화를 내고 나면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고 밤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어쩌면 우리가 한 말을 금방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며칠, 몇 주, 때로는 몇 년 동안 그 일을 후회하며 괴로워합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었는데 둘 다 직장 생활을 하느라 늘 피곤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설거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남편은 당신은 집에 일찍 왔으면서 왜 설거지 하나 못 해놨어라고 화를 냈습니다. 아내도 지쳐있던 터라 당신이나 해. 나도 사람이야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서로에게 쌓여있던 모든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당신은 맨날 그래.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야.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아. 이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을 청했지만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색한 침묵 속에서 출근했고 그 어색함은 일주일이 넘도록 계속되었습니다. 고작 설거지 때문에 시작된 다툼이 부부 사이에 깊은 상처를 남긴 것입니다. 법우님들은 어떠신가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작은 일로 화를 내고 그 화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결국 관계 전체를 위태롭게 만든 적이 있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십니다.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명확히 알려주십니다. 첫째,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즉시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화날 때 한 말은 되돌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번 쏘아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화가 날 때는 일단 침묵하십시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이 가라앉기를 기다리십시오. 둘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도 나처럼 괴롭고 힘든 사람입니다. 상대방도 나처럼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중생을 자신과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을 나와 다른 적으로 보지 말고 나와 똑같은 중생으로 바라보십시오. 셋째, 화의 원인을 살펴보십시오. 정말 상대방 때문에 화가 난 것일까요? 아니면 내 안에 쌓여있던 스트레스와 불만이 터진 것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 때문입니다. 피곤하고 불안하고 좌절된 마음이 작은 자극에도 폭발하는 것입니다. 넷째, 용서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용서로만 풀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분노를 품고 있으면 그 독은 계속 내 마음을 좀 먹습니다. 용서는 그 독을 해독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법우님들, 분노와 화를 다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십시오. 화가 날 때마다 한 번씩 멈추어 서십시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화를 다스리는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자리 잡을 것입니다. 법우님들, 분노의 말이 가져오는 또 다른 무서운 결과에 대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를 담은 말은 단지 현재의 관계만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의 업보로 이어집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낸 말 한마디는 500생을 거쳐도 그 과보를 받는다. 마치 바위에 새긴 글씨가 1000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것과 같다. 500생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며 던진 말 한마디가 500번을 다시 태어나도록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스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집안이 살았는데 대대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댁에 작은 땅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그때 한쪽 할아버지가 너희 집안은 대대로 망할 것이다라고 저주의 말을 했습니다. 그 말 이후로 두 집안은 3대가 넘도록 서로를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손자들은 왜 서로 미워해야 하는지도 제대로 모릅니다. 단지 할아버지 때부터 그래왔다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적대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분노의 말이 만드는 업보입니다. 한 세대의 화가 여러 세대에 걸쳐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더 나아가 부처님께서는 화를 내는 사람의 얼굴까지 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이라 함경의 다른 구절에서는 이렇게 설하십니다. 늘 성내는 자는 얼굴이 흉악해지고 눈빛이 사나워지며 목소리가 거칠어진다. 사람들이 그를 보면 두려워하고 피하게 된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늘 화를 내고 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고 눈빛은 날카롭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부드럽고 온화하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가 우리 얼굴에 그대로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화를 내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참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관무량 수경에서는 참회는 모든 죄업을 씻어내는 감로수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인 참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를 내고 난 후 가능한 한 빨리 상대방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법우님들, 이제 두 번째로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말버릇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집착과 욕심에서 비롯된 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집착과 욕심으로 하고 있을까요? 이건 내 거야. 나는 반드시 이루어야 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해야 해. 이런 말들 속에는 깊은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 말은 독화살과 같아서 자신의 마음을 먼저 상하게 하고 남의 마음까지 병들게 한다. 정말 예리한 통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욕심 가득한 말을 할 때 그 말은 먼저 우리 자신을 괴롭힙니다. 자바함경에는 더욱 구체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집착하는 마음으로 말하면 그 말이 족쇄가 되어 자신을 묶는다. 마치 새가 스스로 둥지를 짓고 그 안에 갇히는 것과 같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집착의 말들이 결국 우리 자신을 올가매는 족쇄가 된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대기업 임원이셨는데 늘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우리 팀이 1등 해야 해. 경쟁사를 반드시 이겨야 해. 내 성과가 최고여야 해. 겉으로 보기엔 열정적인 리더 같았지만 그분의 내면은 늘 불안과 초조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제게 고백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꿈속에서도 경쟁하고 있고 아침에 눈을 뜨면 벌써 피곤합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저를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대승본생심지관경에서는 이런 상태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욕심 많은 자의 말은 쉬지 않고 흐르는 강물과 같으니 한순간도 고요함이 없다. 그 마음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처럼 불안하다. 법우님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직장에서 승진에 집착하는 동료는 어떤 말을 합니까? 저 자리는 내가 차지해야 해. 저 프로젝트는 꼭 내가 맡아야 해. 이런 말들을 반복하다 보면
동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협력 대신 경쟁이 되고 신뢰 대신 의심이 자리 잡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교육에 집착하는 부모님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애는 인류대학 가야 해.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돼. 이 정도 성적으로는 부족해. 이런 말들이 쌓이고 쌓이면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사랑을 느끼기보다는 조건부 인정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유마경에서 유마거사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착으로 말하는 자는 자신이 파놓은 구덩이에 스스로 빠진다. 욕심으로 쌓은 말은 모래성과 같아서 파도가 오면 한순간에 무너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말하기 전에 3가지를 살펴라. 첫째, 이 말이 집착에서 나온 것인가? 둘째, 이 말이 욕심을 키우는가? 셋째, 이 말이 평화를 가져오는가?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루에 한 번씩 자신이 한 말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내가 한 말 중에서 집착이나 욕심에서 나온 말이 무엇이었는지 떠올려보는 것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신의 말을 돌아보는 자는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단정하게 하듯 자신의 말을 살펴 바르게 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감사의 말로 바꾸는 연습입니다. 이건 내 거야 라는 말 대신 이것을 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반드시 성공해야 해 대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 같지만 이것이 우리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보살님들, 제가 아는 한법부님은 이 방법을 실천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니까 제 마음이 정말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착했던 것들이 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비교하는 말을 멈추는 것입니다. 저 사람보다 낫다, 저것보다 이게 좋다는 식의 말들이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만들어냅니까?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비교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평화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한 보살님은 직장에서 늘 동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일을 더 잘해, 내 성과가 더 좋아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료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제야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비교하고 경쟁하느라 정작 함께 일하는 동료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없었다는 것을요.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착 없는 말은 맑은 샘물과 같아서 마시는 이에게 청량함을 준다. 욕심 없는 말은 봄바람과 같아서 듣는 이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네 번째 방법은 충분함을 인정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지금 이대로 괜찮아. 있는 그대로 좋아. 이런 말들을 의식적으로 사용해 보십시오. 법부님들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늘 부족하다고 말하고, 더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고 말하는 동안 정작 지금 이 순간의 평화와 행복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반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인멸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가난해도 부유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자는 부유해도 가난하다. 만족의 말을 하는 자는 항상 편안하다. 마지막으로 5번째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내려놓는 말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괜찮아, 놓아줄게. 꼭 그렇게 안 돼도 돼. 다른 방법도 좋아. 이런 말들이 처음에는 패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유마경에서 문수보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말은 새 장의 문을 여는 것과 같다. 새는 날아가고 새 장은 비게 되니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법부님들, 오늘 저녁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착과 욕심에서 나온 말을 하나씩 알아차리고 감사와 만족의 말로 바꾸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말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집착과 욕심의 말을 내려놓고 자유와 평화의 말을 시작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법부님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착의 말은
단순히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직접적인 표현에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매우 은밀하고 교묘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나는 겸손해야 해라는 말도 집착일 수 있습니다. 겸손한 이미지에 대한 집착이지요. 나는 화내지 않는 사람이야 라는 말 속에도 평온한 사람이라는 자아상에 대한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심지어 좋은 특성에도 집착하며 말합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것에 집착하는 것도 집착이요, 악한 것에 집착하는 것도 집착이다. 둘 다 족쇄임을 알라. 부처님께서는 선악을 떠나 집착 자체의 본질을 꿰뚫어 보라고 가르치십니다. 한버부님은 오랫동안 나는 보시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실제로 많은 보시를 하셨지만 어느 날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시를 못하게 되자 깊은 우울감에 빠지셨습니다. 보시하는 나라는 정체성에 집착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형태의 은밀한 집착은 과거나 미래에 대한 말입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예전에 내가 얼마나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나중에는 반드시, 이런 말들은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만듭니다. 선각위감에서는 이렇게 경계합니다. 과거를 붙잡는 말은 이미 죽은 것을 붙잡는 것이요, 미래를 집착하는 말은 아직 오지 않은 그림자를 쫓는 것이다. 우리는 말로써 끊임없이 현재를 벗어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착의 말은 조건을 다는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만약 이것만 이루어지면 행복할 거야, 이것만 있으면 돼, 저것만 없으면 괜찮을 텐데, 이런 조건부 말들은 현재의 행복을 끊임없이 미래로 유예시킵니다. 법구경 주석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상인이 100냥만 있으면 만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00냥을 모으자 1000냥만 있으면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결국 평생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조건을 다는 말의 속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비와 용서의 마음. 법우님들, 이제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셨던 핵심, 바로 자비와 용서의 마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하는 말 중에서 가장 파괴적인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말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용서 못해.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이런 말들은 우리 마음속에 독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한을 품은 말은 두 개의 화살과 같으니 하나는 상대를 향하고 하나는 자신을 향한다. 그러나 자비의 말은 두 사람 모두를 치유하는 감로수와 같다. 여러분, 이 가르침의 의미를 아십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원망의 말을 할 때 그 말은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오염시킵니다. 상대방이 그 말을 듣든 듣지 않든 이미 우리 마음은 상처를 입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동료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로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하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언젠가는 똑같이 당하게 될 거야. 절대 용서 안 해.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료는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작 고통받는 사람은 원망하는 말을 반복한 그 자신이었습니다. 불면증이 생겼고 소화도 안 됐습니다. 가족들과도 자주 다퉜습니다. 마치 독약을 매일 조금씩 마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원한의 말입니다. 법구경 제3품에는 더 명확한 구절이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그런데 법우님들, 우리는 왜 이렇게 용서하기 어려워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피해자의 위치에 놓고 그 정체성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야. 나는 피해를 입었어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그 역할에 갇히는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용서를 강조하신 것은 잘못을 묵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라는 뜻입니다. 유마경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원한을 품는 것은 마치 뜨거운 석탄을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던지기도 전에 먼저 내 손이 탄다. 현대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누군가 발을 밟고 갑니다. 사과도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이때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놓입니다. 예의도 없는 사람,
요즘 사람들은 다 저래라며 하루 종일 그 일을 반추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실수할 수도 있지. 나도 바쁠 때 그럴 수 있어라고 놓아줄 수도 있습니다. 전자를 선택하면 우리는 하루 종일 그 순간에 묶여 있게 됩니다. 후자를 선택하면 그 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비난의 말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시어머니가 꼭 그런 식으로 말해. 남편은 맨날 그래. 아이가 도대체 말을 안 들어. 이런 말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상대를 고정된 존재로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하며 끊임없이 변화한다. 고정된 자아란 없으며 고정된 타인도 없다. 어머니와 갈등을 겪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어머니는 너는 왜 애를 그렇게 키우니? 시집와서 그것밖에 못하니라는 말을 했습니다. 딸은 매번 상처받았고 속으로 우리 엄마는 원래 저래. 평생 안 변할 거야 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상담을 받으며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도 시집살이로 상처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딸에게 엄격하게 대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자신이 배운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불완전한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해가 생기자 그녀의 말이 바뀌었습니다. 엄마도 힘들었겠다. 엄마 나름대로 최선이었겠지. 이렇게 말을 바꾸자 놀랍게도 관계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잔소리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그녀가 그 말에 상처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힘입니다. 대승기신론에서는 자비란 모든 중생이 고통받는 이유를 이해하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비난의 말이 입에서 나오려 할 때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물어보십시오. 이 말이 나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둘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저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 저 사람도 행복하고 싶어서 저러는 거겠지라고 말해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셋째, 과거의 상처를 반복해서 말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작년에 내가 한 짓, 예전에 당신이 한 말을 끄집어내는 것은 상처를 곰게 만듭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 하셨습니다. 과거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잘못을 왜 붙잡고 있습니까? 넷째, 매일 자비 명상을 실천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평안하기를. 처음에는 가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다 보면 진심이 됩니다. 법우님들, 자비와 용서의 말은 단순히 착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원한과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남을 비난하는 것보다 더 많이 자신을 비난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또 실수했어. 나는 안 돼. 중론에서 용수보살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남도 미워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도 사랑한다. 자기자비가 먼저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실수했을 때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라고 말해 보십시오. 거울을 보며 오늘도 수고했어라고 말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말들이 모여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비의 말 한마디는 1000번의 공양보다 낫고 용서의 마음 한 번은 10,000번의 절보다 낫다. 법우님들, 우리의 말을 바꾸면 우리의 세상이 바뀝니다. 오늘부터 자비와 용서의 말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깨달음의 길. 법우님들, 지금까지 우리는 자비와 용서의 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말 속에 담긴 지혜와 무지에 관한 것입니다. 증이라 함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말은 어둠 속에서 불을 끄는 것과 같고
지혜로운 말은 밝은 곳에서 등불을 켜는 것과 같다. 같은 내용을 전달해도 어떤 말은 상황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어떤 말은 명확하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지?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말은 비난의 언어이고 두 번째 말은 해법의 언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말을 할 때는 세 가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이것이 진실인가? 이것이 필요한가? 이것이 때인가? 이 세 가지 기준은 매우 실용적입니다. 진실인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전하고 추측을 사실처럼 말합니다. 한 직장인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팀장이 갑자기 사표를 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회사가 망하나 봐. 우리도 준비해야겠다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팀장은 건강 문제로 잠시 휴직한 것이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말 한마디가 사무실 전체를 혼란에 빠뜨린 것입니다. 필요한가를 물어야 합니다. 진실이라 해도 모든 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로운 것만 말하고 이롭지 않은 것은 침묵하라. 진실이라도 해가 된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친구가 새로 산 옷을 입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당신 눈에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이때 솔직히 별로야라고 말하는 것이 정직일까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면 그게 중요하지라고 말하는 것이 지혜일까요? 진실은 때로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진실을 말하되 상대를 베지 않는 방법을 압니다. 때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때가 아니면 독이 됩니다. 화엄경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좋은 약도 때를 놓치면 병을 키우고 평범한 약도 때를 맞추면 생명을 살린다.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중요한 시험에 떨어져 낙담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번 기회에 내 부족한 점을 알았으니 좋은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말이지만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더 상처받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조금 회복되었을 때 아버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힘들었지? 아빠도 너만 할 때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 그제야 아들은 마음을 열었습니다. 같은 내용도 때를 맞추면 위로가 되고 때를 놓치면 상처가 됩니다. 보살님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말하기 전에 호흡을 3번 하십시오. 대념처경에서 부처님은 호흡에 마음을 모으면 번뇌가 가라앉는다고 가르치십니다. 화가 났을 때, 급할 때 말하기 전 3번만 숨을 깊이 쉬어 보십시오. 그 짧은 시간이 충동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꿉니다. 둘째, 듣는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유마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상대의 근기를 알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방편이다. 같은 내용도 상대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전달해야 합니다. 아침형 인간에게 새벽 운동을 권하는 것과 저녁형 인간에게 권하는 것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한 선생님의 경험담입니다. 학생이 숙제를 안 해왔습니다. 왜 안 했어? 라고 물었더니 학생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음 날 선생님은 다르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을까? 그제야 학생이 말했습니다. 집에 아픈 동생을 돌봐야 해서 시간이 없었다고. 같은 상황이지만 질문 방식이 달랐습니다. 첫 번째는 추궁이었고 두 번째는 배려였습니다. 셋째, 말의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는 때로 말의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잔소리는 상대를 바꾸려는 목적이지만 결과는 반발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지혜를 말에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결과만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상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퇴근 후 피곤해서 집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래? 집이 왜 이 모양이야? 아내는 더 지쳤습니다. 다음 날도 같은 상황이었지만 남편이 달리 말했습니다. 오늘 힘들었어? 내가 설거지할게. 작은 변화였지만
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목적이 비난에서 돌봄으로 바뀐 것입니다. 법우님들 대승기실론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의 말은 1000가지 업을 만들고 하나의 침묵은 10,000가지 공덕을 쌓는다. 이것은 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의 무게를 알고 신중하라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문제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풀어가는 말입니다.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는 말입니다. 분노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천 방법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말하기 전에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이 말이 상황을 더 밝게 만드는가, 더 어둡게 만드는가? 마치 등불을 켤 것인지 끌 것인지 선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빨리 경전의 상유따 니까야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한마디는 어리석은 자의 1000마디보다 낫다. 왜냐하면 그 한마디가 길을 밝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말이 누군가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살님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만나는 창입니다. 그 창을 통해 지혜의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법우님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3가지 문을 통과하라. 첫째, 그것은 진실한가? 둘째, 그것은 필요한가? 셋째, 그것은 친절한가? 이 3가지 질문이야말로 우리말의 파수꾼입니다. 진실하지만 불필요하게 상처 주는 말이 있습니다. 필요하지만 거칠게 전달되는 말도 있습니다. 친절하지만 진실을 왜곡하는 말 또한 있습니다. 3가지가 모두 충족될 때 비로소 그 말은 공덕이 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5마디를 덜하고 1마디를 더 깊게 하리라. 말의 양을 줄이고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회의 시간에 불필요한 지적을 하려는 순간 한 호흡 쉬십시오. 가족에게 감정적인 말을 쏟아내려는 순간 잠시 멈추십시오. 그 짧은 정지가 업을 막는 방패가 됩니다. 보살님들, 부처님께서 가장 경계하신 말버릇은 결국 무분별함이었습니다. 생각 없이 내뱉는 말, 습관처럼 반복되는 부정적 언어, 타인을 함부로 재단하는 판단의 말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인연으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자비의 씨앗이 되기를 서원합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공덕이 되어 여러분과 주변 모든 이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나무석가모니불